어, 8월 16일 하나님 나라 금요동산 우리 요한복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6강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의 세 번째 항목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본문 말씀은 오늘 좀 깁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인데요. 원래는 50 몇 절까지 있는데 절반만 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익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면과 대화를 대부분 형님, 다 기억합니다. 형님, 잠깐만요. 마이크가 음, 지금 말씀 시작하시니까 목소리가 좀 울려요. 커지고. 성경 읽을 커지고. 때 후반부는 괜찮았거든요.
뭔가 하여튼 형님 뭐 변화가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게 예. 즉 지난주까지는 블루투스가 됐는데 오늘 안 예. 돼. 지금 말씀하신 울리다 성경 읽을 때도 울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차분해졌거든요. 아, 그래?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뻥뻥 울리는데. 미아 듣기에 녹음하기 괜찮나? 괜찮답니다. 어, 이 갑자기 블루투스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 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아는 대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동네 사람들과 잘 관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따돌림 당하는 왕따 당하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물길러 온다는 말은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물길러 오는 시간은 해가 진 후에 저녁에 물길러 와요. 근데 대낮에 물길러 왔다는 말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는 여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조상은 같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나 유대인의 조상이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조상이나 다 조상은 같은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속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당했을 때 이방인들이 점령해서 혼혈돼 버린 서로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결혼하지 않고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혼혈시켜버린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터부시하고 제약시하는 동네예요. 사마리아가 변방이고. 그래서 그 변방의 여인이면서 또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죠. 근데 예수는 이미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아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놀랐겠죠.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섭니다 이러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하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는 곧 있더라.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리다 하니까 마지막에 예수가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 사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여인한테 고백을 한 거죠.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인데요. 오늘 첫 번 1번 항이 이제 같은 이 36강이 나오는 내용은 장문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지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림.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합니다. 사람에게서 하늘이 닫혀서 문제가 됐고, 태초에 선악과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하늘이 열려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닫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닫힌 하늘을 다시
여러 저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을 하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결국은 하늘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이 닫힌 사람은 선악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인자 위에, 그 사람 위에 늘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꿈에 보여준 사닥다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죠.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동산은 폐쇄되고 하늘은 닫히고 말았다. 그 후에는 하늘이 열릴 때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홍수로 쏟아졌고 공들여 쌓은 바벨은 허물어졌다. 결국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 열려 있었죠.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담이 없었죠. 벽이 없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거했으니까. 근데 사달이 난 것은 애시당초 거짓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유혹해갖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다른 말로 하늘이 닫혀버린 거죠. 근데 이 닫혀버린 이 인생의 불행, 이 저주를 끊고 원래 열려있던 그 세계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잖아요. 결국은 복음은 뭐가 복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이고 이게 복음이죠. 다른 거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참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은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상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다른 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서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그건 이제 시편으로 표현을 하면 133편에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중략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형제와 관계는 자동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성분이 아닌 땅에서 올라온 선한 과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오면 사라지는 게 뭔가 선한 과가 사라져요. 그래서 선한 과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자동으로 연결되고 교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상의 형제들과는 자동으로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형제와 연합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그 두 가지가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이잖아요. 생명이 와야 부산물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본론이 아니고 생명이 공급이 되면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사랑입니다. 이걸 제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 생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목숨 바쳤던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끝났느냐. 어둠인 줄 모르고 발버둥 치다가 현재는 어둠이 하는 그 말로 완전 심판돼 버리고 나니까 다른 말로 내 안에 속아있던 그 선악이 심판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다는 인간에게 보이는 하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죠. 인간에게 보이는 하늘은 내성과 병력과 나쁜 소리와 폭풍 같은 것이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릴 때마다 자비로우신 인도와 보살핌 보호가 있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이 열릴 때마다 자비로운 인도와 보살핌 보호가 있다. 내성과 병력과 심판의 어떤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약속이 있는 땅에 이르렀고 모세는 그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건축했던 것이다. 가에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려면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첫 단추가 하늘이 열려야 된다. 여기는 스카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열리고 말씀이 공급되면 그것이 건축이 시작이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분이다.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말씀이 인생에 공급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보통 크리스찬이나 목회자나 성직자나 많은 사람들이 증거는 많이 하잖아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건축이 안 되느냐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와 정인이 다르잖아요. 증거는 본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받은 계시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아니면 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정인하고 다르죠. 그래서 정인은 누구냐면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그 사람이라야 정인이 돼요. 하나님의 정인. 예수의 정인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덮쳐진 사람이라야 예수의 영으로 연합된 사람이라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도가 바울을 포함해서 12사도가 언제부터 사도가 됐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때부터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때부터 사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자는 됐었지만 사도가 되지는 못했어요. 사도라는 말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 정인으로.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누구로? 정인으로. 왜? 그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표현했지만 신약에는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십자가 후에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친 사람이 정인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을 증거를 들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다. 이어서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를 공급하셨고 부패하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으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니고데모에게 다시 나라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했다. 결국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다. 야곱은 갈 곳이 막막했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꿈을 꾸고 소망을 얻었으며 엘리야 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난이 극심했지만 하늘이 열림으로 생명들이 살아났고 먹을 양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구약적인 표현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랑 같은 겁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열려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거 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하면 더 이상 땅의 것을 목표로 안 둡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목을 매지 않는다. 하늘의 것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또한 상급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배필로 형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나 하늘이 열리면 땅에는 비가 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하늘이 열리면 땅에는 은혜의 비가 흘러내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추어 오면 만물은 살아나고 번창하듯이 은혜의 보좌가 열리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붓는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항상 그 영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공급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약속한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게 성천하시면서 남긴 말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결국은 이 보혜사라는 이 영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으로 예수의 신부로 살게 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했잖아 바울이. 결국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일시당초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한 목적 당신의 영을 육과 결합해서 당신의 영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사람과 연합되어서 그게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결합된 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이죠. 그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이른 비는 자라게 하고 늦은 비는 열매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열매로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를 이른 비로 시작해서 늦은 비까지 우리를 열매로 추수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아담의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산은 굳게 닫혔고 하늘은 막혀 있었으며 인간의 마음은 가뭄이 심한 땅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늘을 여셨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열어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거처를 그들 중에 두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육체가 되었음에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다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가 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되어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 예수가 오신 목적은 하늘을 열게 하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닫힌 것을 열어주려고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죠.
아담 안에서 사탄의 말을 공급받고 바벨을 건설했던 인류는 심판을 받고 흩어졌다. 그런데 이제 예수로 인하여 하늘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방면의 인생들에게 생명으로 공급되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들로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작은 1번, 새 생명의 공급이 왔다. 맹물에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므로 포도주가 되고 타락한 성전이 깨끗해지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 이번에 마산에 장례 다녀왔는데요. 소천한 이 성태경 형제가 거의 니고데모하고 비슷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고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고 그걸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발견했어요. 이 형제가 살았을 때 관계를 가졌던 수많은 조문객들이 밀려왔어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못 가고 사람들이 적어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추모 집회 마치고 그날 밤에 조문객들이 들이닥치는데 인산일을 이루었어요. 이 형제를 관계된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었어요. 가족도 놀렸어요. 우리도 놀려. 그리고 태경 형제 가족이, 그러니까 수남자매 씨같이 가족이 많더라고요. 그 가족들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형제가 살았을 때 수남자매와 참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선하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선하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수남자매가 너무너무 고통과 고통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통하고 연락하고 오랜 동안 멘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경 형제와 제가 대화를 하게 되고 전화를 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태경 형제가 우리 대구교회 몇 번 왔습니다. 저와 함께 교통하고 납니다. 마지막으로 온 것이 지난해 청송 여름 집회 때 부부가 같이 온 겁니다. 마지막이 그때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를 통해서 이번 장례 수남자매의 입술이 열려가지고 일가 친척과 시가집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관, 낙골담, 봉안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아들 준호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준호가 눈물 글썽이면서 삼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길래 제가 준호야 이제 아빠 대신 너를 사랑하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준호가 제 가슴에 안 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딸 지연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늘을 열어주고 이 새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이 생명이 공급되는 필요하죠. 작은 두 번째,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에 머물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다. 예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육체 안으로 가져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 이전까지는 증거자는 참 많았어요. 사사들, 선지자들, 왕, 뭐 수없이 많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까지 증거자예요, 증거. 그런데 새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과 연합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순천 1박 2일 RT 가는 마음껏 그러합니다. 정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인으로 새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갈망을 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예수가 우리 안에서 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흥하면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 안에 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흥하면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흥하면 이 말이 좀 신선한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에는 똑같은 말인데 예수가 우리 안에 흥하면 부흥하면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아멘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나라니까. 예수의 아들의 나라니까. 그렇게 예수가 우리 안에 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가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오면 예수가 우리에게 흥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를 우리 안에서 흥하게 하자. 이야, 너무나 신선한 표현이죠. 예수를 우리 안에서 흥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증언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라 증거했지만 이제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예수는 흥하고 내 안에 옛사람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흥하고 아담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니까 너무나 확실한 말이죠. 확장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옛사람 아담이 취하는 게 너무나 시원한 거죠. 이거 경험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내 안에 거역과 내 안에 불순종과 내 안에 모든 욕심과 이런 것들이 취해질 때, 멸해질 때 통쾌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 네 번째,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5번이나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고 계시록 3장 8절에
열린 문 나오잖아요. 열린 문, 하늘이 열려서 열린 문에 뛰어야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 말이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문. 이 열려있는 열린 문에는 사단이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오느냐면 이 문에 들어오는 사단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은 죽이 싫거든요. 아담이 왜 자존심 못 버리냐면 자존심 버리면 시치거든요. 아담이. 자존심 버리면 죽는 줄 안다. 그래서 무슨 정태일 열사 뭐 세상에 열사 많잖아요. 자기의 오름 이것 때문에 분신도 하고 열사도 되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는 분신도 할 수 있고 자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옛사람이 죽는 것이 시원해하는 사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의 증인인. 둘째, 언약의 무지개와 인봉한 책을 떼실 어린 양이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언약의 무지개, 인봉한 책을 떼실 어린 양. 결국은 하늘이 열린 그 사람은 자기가 취하고 그리스도가 흥해진 그 사람은 인봉한 책을 뗀다는 거죠. 연다는 거죠. 인봉한 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나무 그리스도죠. 셋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열린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완전히 열려서 흘러나오는 그 성전을 보았다. 넷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구장막의 성전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면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선악을 심판하고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심판이 먼저입니다. 잘못된 것을 끝내고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이 먼저고 구속이 뒤에 동시에 따라오는 거죠.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다섯 번째, 병마와 그 탄자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 공의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거짓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거짓에 대한 진실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죠. 애시당초 사단은 뱀을 통해서 거짓을 가지고 와갖고 유혹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인이 된 것은 그 진실을 가지고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들과 가서 싸우는 거죠. 거짓이 진실을 싸우는. 요한이 본 계시는 하늘이 열림으로써 본 것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승리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다. 하늘의 승리를 본 자는 승리자가 된다. 땅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잖아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고 세상 나라들도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땅 따먹게 하는 것보다 우주에 올라가서 하면은 모든 것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정복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주적인 전쟁이 아니고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심을 받고 나면 땅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창공이 높이 나른 독수리가 땅에 조그마하게 기는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의 영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다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땅에 오셨다. 이제는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공급되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본래의 그 창조의 그 자리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하늘은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땅은 그 공급을 받아 생명을 번성케 한다. 실시되는 하늘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우리 존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이제는 아담의 때와 같지 않다. 인자 그리스도는 하늘을 땅으로 연결하는 사다리이시며 또한 공급이시요. 인자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다. 또한 공급 자체다. 인자이신 예수 안에서 하늘은 더 이상 닫혀있지 않고 누구에나 열려있다. 그 안에는 땅의 형편과 사정들을 이기는 하늘의 생명 공급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에 기록한 걸 보면 큰 소리로 운명하시더라 하는 그 상황 바로 이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으로 들어짐으로 인해서 쳤던 하늘이 사람과 막혔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또한 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갈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거죠. 찾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닫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곧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참 아들로 인하여 다 허물어졌다. 허물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평을 가져오신 문이 된 거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선악의 지식으로 갇혔던 동산, 곧 하늘 문에 그리스도 예수 생명나무 십자가로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분이 당신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인침을 받은 자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예수의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차한 사명이 뭐냐 하면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24시간 가르쳐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양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정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을 통해서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